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나흘여간 계속해서 열대야로 밤잠을 못 이루시고 또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 일하시는데 참으로 고생과 수고가 많으신 줄 압니다.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사람은 얼음 냉수같이 하나님을 시원케 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시죠. 얼음 냉수같이 시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얼음 냉수같이 아주 그냥 속이 시원한 그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선거철이 되면 뜻밖의 과거 행적이 드러나서 불명예스럽게 퇴진하는 후보자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수고해서 국회의원이 당선이 되어가지고 가슴에 금배지를 달고 국회에 들어갔는데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선거법 위반이라든지 뇌물 또 청탁 등등 불명예스럽게 구속을 당하고 금배지를 떼야 되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세상에는 영원한 비밀이 없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잠시 여러 사람을 속일 수는 있지만 영원히 한 사람은 속일 수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러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한 사람은 속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다른 사람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뇌물 주면, 청탁을 하면, 더 불법을 행하면 다 넘어갑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은 속일 수가 없다고 해요. 자신의 모습을 속이려는 것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정말 예전에는 짐승이 무섭다고 그랬는데 짐승이 무서운 게 아니라 사람이 짐승 못지않게 무섭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존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수치를 당하는 것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피할 수도 없고 그 진노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사랑과 상황에 급급하다 보면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같은 위선자가 되고 외식하는 자가 되고 이렇게 이중성을 가진 그런 인격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어떤 내용일까? 오늘 설교를 듣는 분들은 수지 맞은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한마디로 딱 이렇게 짚어 드리는 것은 반석교회에 나온 성도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별로 아멘이 시원치 않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어떤 내용인가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본문의 말씀이 어떤 내용이라고요? 시작.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줄을 치고 단어를 연구하고 막 이래야 찾을 수 있는 건데, 그냥 제가 딱 집어서 드리니까 그게 무슨 내용인지 그러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한 주간 내내 고민하며 기도했던 거기 때문에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다시 한번 따라 하시죠. 믿음의 사람은 식사들 안 하셨죠? 대부분 보니까 주일날 아침들 안 드시고 오시더라고요. 그래도 우리는 또 힘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크게 하시죠. 믿음의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시죠.
세상에 얼마나 험하고 무서운지 세상에서 시달리다가 온 모습 보니까 조체하고 얼굴에 근심, 수심이 잔뜩 깔려있고, 오늘 그런 모습을 예수 이름으로 바꿔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 증거의 사명을 주셨는데, 그 복음 증거의 사명을 주시면서 여기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 너무나도 아주 정말 신묘막측하게 너무나도 놀랍고 신기할 정도로 이 말씀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연결고리가 어떤 연결고리인 거 아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가서 복음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 복음 전도의 당연성을 제시를 했어요. 제일 먼저 너희들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당연하다, 마땅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말씀 그대로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어 구원받은 성도라면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을 것이 아니라 믿지 않은 부모, 자녀들, 그리고 내 친척들, 형제들,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땅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애 닿은 날까지 이 사명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복음 증거의 당연성을 제시한 후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여기 4절부터 7절까지는 그 증거해야 할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했고요, 두 번째로 8절부터 9절까지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사람의 아들이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세 번째는 10절부터 12절까지 그 복음 전도를 위해서 수고하는 제자들, 그들을 도우시는 성령님, 그리고 그 말씀을 들어가서 그 사람 심령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을 제시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복음 전도의 당연성을 서두에서 말씀한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본문이 그런 틀을 가지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전체적인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따라합시다. 믿음의 사람은 뭐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주무시는 분은 호랑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강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믿음의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게 뭐냐? 첫째로 믿음의 사람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따라하시죠. 믿음의 사람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자, 한번 오늘 말씀 1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읽으시죠. 시작.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 이 외식을 주의하라고 가르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결한 면에서 보면 음식 재료를 변하게 하는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변하지 않는 진실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요, 2절 3절을 계속해서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2절입니다. 시작.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를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감추어진 모든 비밀을 드러내시는 분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숨겨져 있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만천하에 드러날 것임을 말씀합니다. 뭐가 드러난다는 말인가? 너희가 말한 모든 것이 전파되듯이 드러날 것이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너희가 말한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이 시간 대답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전파한 것이 때가 되면 드러난다 그랬어요. 때가 되면. 그게 뭘까요? 권사님끼리 비밀로 지키고 있는 거, 그게 때가 되면 드러난다는 걸까요? 부인들 모르게 우리 남자들끼리 못된 짓 한 거, 그게 마지막 때 드러난다는 걸까요? 그런 것 같기도 하죠. 근데 잘 들어보세요. 지금 이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를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은 이런 말씀 들으면 아이고 가슴이 벌써 벌렁벌렁하고 괜히 또 겁이 나요. 감춘 게 드러난다네. 숨긴 것이 다 드러난다는데 어떡하지? 여기서는 여러분의 비밀스러운 거 그런 거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전파되고 너희가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드러나리라. 한번 이 말씀을요 간단하게 그냥 압축을 시키면 이런 내용입니다. 너희가 말한 것이 또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크게 하시죠. 너희가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못된 짓 한 거, 여러분이 비밀스럽게 감추고 있는 거, 그게 지붕 위에서 탁 터져가지고 온 천하에 드러난다.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 전도라고 그랬잖아요. 복음 전도, 복음 전파하는 거, 너희들이 예수 믿으면서 복음을 전도하는데 그것이 마지막 때 가서는 온 천하에 어떻게 된다고요? 전파되리라. 할렐루야. 감추인 것, 숨겨진 것, 드러나지 않은 것, 알려지지 않은 것이, 심지어는 어두운 데서 말한 것, 골방에서 귓속말로 말하면서 복음을 전한 것, 이런 것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지붕 위에서 온 천하에 모든 사람들이 보고 알도록 전파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은밀하게 말하는 것과 공개적으로 전파하는 것을 대조하면서까지 강조하신 이유가 뭘까? 바로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고 내가 믿는 복음을 분명하게 세상에 전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을 믿고 분명하게 전파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만 끝나지 말고 내가 믿는 복음의 내용을 분명하게 세상 사람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은밀하게 말한 것, 감추어진 것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수고한 것이 그게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의 대적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거부에 의해서 복음이 왜곡되고 우리 믿는 성도들이 오해받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비진리가 진리인 것처럼 행세를 하지 않습니까? 비본질적인 것이 본질인 것처럼 주류를 이루고 다수를 점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결국에는 그들의 거짓됨이 드러나고 세상의 진리가 나타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는 항상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됨과 외식을 주의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비복음적인 율법주의, 신비주의, 세속화, 이단의 잘못된 속임수 등이 나타나는 것은 복음에 대한 이해와 우리들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비본질적인 것들이
교회 안에 넘쳐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순복음을, 그렇다고 여의도로 달려가지 마세요. 진짜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진짜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은요, 그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들이 내게 대적을 하고 내게 대해서 비아냥을 하고 나에 대해서 좀 괴롭힘을 주고 어려움을 준다 하더라도 내가 믿는 이 진리는 생명이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진리이기 때문에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가서든지 예수 믿는다면 욕을 먹어야 되고, 또 비웃음을 받아야 되고, 또 뒤돌아서서 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싫어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당연한 상황에서도 복음에 대해서 외면할 때가 많단 말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될 최후의 보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감추어진 비밀이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진리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복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과 재림, 성령의 오심으로 사람을 온전케 하는 능력이 이 복음 안에 담겨진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우리 성도들에게 맡겨주신 줄로 믿고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복음을 분명하게 선포해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한국 교회의 가장 큰 과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신천지와 구원파 등 이단 단체들로 인해서 교회와 교인들이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단인 신천지의 경우는 반기독교적이고 반사회적이고 반국가적인 형태는 이미 만천에 드러난 사실입니다. 신천지에 빠진 가정에서 이혼이 끊이지 아니하고 폭력과 가출과 심지어는 자살까지 발생하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된 지 오래전입니다. 신천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한국 정통 교단의 건강한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고 한국 교회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CBS 기독교 방송은 지난 2012년부터 한국 교회와 사회에 이런 반기독교적인 신천지의 만행과 반사회적인 형태를 고발하는 신천지 아웃 캠페인을 벌여오고 있습니다. 신천지는 CBS의 이런 보도 내용을 문제 삼아서 소송을 했지만 대법원 판결까지 모두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항상 이단이나 거짓 가르침에 의해서 위협을 당해왔습니다. 그것은 누룩처럼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는 교회 전체를 어려움에 빠뜨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 주춤하고 그 이단들의 강력한 견제에 대해서 주눅이 들어서 할 말도 하지 못하고 할 일도 못하고 복음도 전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을 심판이 크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럴수록 분명하게 복음을 외치고 널리 드러내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일 뿐만 아니라 거짓 교훈의 이단들의 허상을 폭로하는 진리가 우리가 믿는 복음이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담대히 전해서 우리가 사는 이 땅에 거짓 교훈을 몰아내고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사람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사람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 4절부터 7절의 말씀이 나오는데 왜 믿음의 사람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세상 마지막 때에 심판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자,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시죠.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궁극적으로 두려워해야 될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세상 권력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죽일 권세를 가진 권력자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권세는 이 세상과 육적인 것에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죽음 이후의 삶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은 진정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 진리는 항상 거짓과 충돌하는 것을 알고 사셔야 돼요. 제가 미국 CBS 방송에서 방송이 됐던 저 이집트에서 있었던 실화 사건이 인터넷에 올랐어요. 그래서 그것을 베트남에서 지금 일하고 계신 한승주 장로님이 그걸 보시고 저한테 핸드폰에다가 메시지를 보냈어요. 저도 긴가민가 해서 인터넷을 어제 검색을 해봤더니 TV 팟이나 또 뭡니까? 제가 그걸 잘 모르겠는데 그 여러 군데 지금 올라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지금 이 장로님 보낸 내용을 그대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미국 CBS 방영 이집트 실화 사건. 몇 달 전 이집트에서 일어난 이 실화는 미국의 대표적인 텔레비전 방송국 CBS에서 방영된 내용입니다. 한 무슬림 남편이 자기 부인과 8살 먹은 딸과 갓난아기를 살해한 이야기입니다. 부인이 성경책을 읽고 있었기에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 남편은 두 딸을 산채로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 15일이 지났는데 같은 마을에 한 사람이 죽어서 장례를 하려고 공동묘지에 갔다가 모래 밑에 깔려있는 어린 두 여자를 발견한 것입니다. 죽은 줄 알았던 두 아이들이 살아나는 것이 기적이었습니다. 이집트 국영 텔레비전 방송국이 이 큰딸을 인터뷰했습니다. 그 이집트 방송 여 기자는 무슬림 터번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송 여 기자도 무슬림이라는 얘기죠. 이 딸에게 땅속에 묻혀 있을 때 무슨 일들이 일어났고 어떻게 살아났느냐고 물었습니다. 15일 동안 동생과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 어떻게 건강한 모습으로 살 수 있었느냐고 질문했습니다. 큰딸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하얀 가운을 입은 한 분이 자기들에게 매일 찾아오셔서 먹을 음식을 주었습니다. 그분은 양손에 못자국이 있었으며 이분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 어머니를 매일 깨우시더니 자기 젖먹이 여동생에게 젖을 먹였다고 했습니다. 생방송이었기에 방송국에서 종지시킬 수가 없었고 이집트는 물론 주변 무슬림 나라들이 상당히 당황하였다고 합니다. 저도 이게 조금 매끄럽지 않다 싶어서 제가 또 한번 확인을 했어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제목을 뭐라고 치는 거 아니? 미국 CBS 방송 방영 이집트 실화 사건. 그러니까 그게 쭉 뜨더라고요. 거짓말이 아니고 사실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 역사를 돌아보면 언제든지 복음을 전하는 신자들은 많은 핍박과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심지어는 이 무슬림이었던 이집트 여성이 성경책을 읽다가 남편에게 살해당하고 두 딸마저도 땅에 묻어버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여전히 여러 차원에서 복음을 거부하고 핍박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복음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를 주님은 친구라고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고 돌보실 텐데 감히 누가 우리를 건드리겠는가? 오직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지할 때 담대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은 내용의 말씀이 5절에도 나옵니다. 자, 5절을 또 크게 읽어보시죠.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을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무슬림들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정말 두려워할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따라하시죠.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지옥에 던져놓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는 심판을 하시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을,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벌을 받게 하는데 그 지옥에 던져놓는 그를 두려워하라는 얘기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새 5마리의 값이 2아사리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참새 1마리까지도 보호하신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참새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들은 당연히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제자들에게 더 큰 위로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보다 더 큰 위로와 용기가 되는 것은 머리털까지 하나님이 다 세고 계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살핌과 지켜주심을 확신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내리신 결론은 믿음을 가진 자들을 헤아리는 자들을,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해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별별 짓을 다 해도, 무슬림이 이 땅에 들어와서 믿는 기독교 신자들 핍박해 한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고난을 두려워할까? 3가지 면에서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핍박을 받을 때,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때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영생이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영원히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것도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귀히 여기시며 세심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말로는 믿는다고 합니다. 생각으로는 믿는다고 해요. 근데 이 마음으로부터는 믿음이 없어요. 입으로는 말해요. 생각으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해요. 근데 실제 상황에 부딪히면 두려움을 갖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스데반 집사 같은 분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 같은 사람을 보시기 바랍니다. 불못불 속에 던져져도 돌에 맞아 피 흘리며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천사와 같이 얼굴이 밝게 빛이 났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세심하게 돌보심을 믿고 담대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왜 우리가 두려워하는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계산하신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참새 1마리, 5마리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하게 셈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놓치면 안 돼요. 믿음의 줄이 느슨해지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열정이 식어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핍박이 오면 올수록, 고난이 오면 올수록 더욱 담대한 여러분의 신앙이 정금같이 빛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이 들은 얘기지만 정말 은혜가 되는 얘기라서 다시 한번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단행할 때 많은 위협과 협박 속에 그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때 그는 낙심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에 돌아와 보니까 아내가 상복을 입고 예수님의 초상 앞에서 울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깜짝 놀란 마틴 루터는 여보, 왜 예수님의 초상 앞에서 울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루터의 부인이 루터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아니,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는데요, 그렇지만 낙심한 당신을 보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틀림없어요. 그 말에 충격을 받은 루터는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니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종교 개혁을 단행한 줄로 믿습니다. 그는 용기를 얻고 윈스 국회의사당의 기와장이 모두 막이라 할지라도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목숨을 걸고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렵고 두려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담대하게 나가는 것이 구원의 길임을 깨닫고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의 사람은, 따라합시다. 믿음의 사람은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옆 사람한테 믿음의 사람은 누가 돕는다고 대답만 하세요. 믿음의 사람은 누가 도와요? 아니, 그냥 단답형으로 하지 말고 믿음의 마음으로 고백하시죠. 제가 물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에게 서로 얘기하세요. 믿음의 사람은 누가 돕는다고요? 자,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께서 믿는 사람을 도우십니다. 자, 8절 9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제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아멘.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거해야 할 대상은 사람의 아들인 예수님입니다. 그는 앞으로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증인으로 설 분임을 말씀합니다. 그분은 천상에서도 하나님의 사자들, 즉 천사들 앞에서도 변호인처럼 검사와 같은 역할을 하실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지상과 천상의 관계된 사람들 앞에서도 사람의 아들을 시인하는 자들은 천상에서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인정을 받을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도 그가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시인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사람 앞에서,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가 나의 구주 되심을 인정합니다. 시인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이 왜 구원의 문제와 관계가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사람들 앞에 나를 시인하면 내가 천사들 앞에서도 너를 시인한다는 거잖아요. 아니, 우리는 천국 가고 안 가고 그건 둘째 문제야.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예수님,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 믿음 갖고 있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욕을 먹고 있는데 내가 예수님 지금 시인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모욕당하지 않게끔, 내가 욕을 먹지 않게끔 나를 좀 지켜주세요. 이럴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내가 천사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천사들 앞에서 너를 인정하겠다, 그 얘기예요. 무슨 얘기죠? 여러분들이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믿으면 구원받게 하시겠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는 거를 말 안 해요. 교회 다니시는 분 손 좀 들어보세요. 손 안 들어요. 말을 뒤집어서 얘기해 봅니다.
왜 손을 안 들죠? 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을 고백하지 못하죠? 아니 지금 말을 뒤집은 건데 왜 시인하지 못하고 왜 고백하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 가봐야 알지. 천국 갈지 안 갈지 그때 가봐야 알지. 목숨 있는 한 교회 다니는 거는 그걸로 만족하고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 그건 그때 가봐야 알지.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말 못하는 거예요. 왜? 어려움 당하거든요. 핍박을 받거든요. 욕을 먹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내가 사람들 앞에서 너를 시인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가 천사들 앞에서 너를 시인하겠다. 천사들 앞에서 너를 시인하겠다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예수님이 보증해 주시겠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의 심판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지 여부에 의해서 행해집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심판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지금까지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오늘 영적인 눈을 뜨고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내가 그 사람들 앞에서 너를 인정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내가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너를 시인하겠다. 그러므로 사람들 앞에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모릅니다. 저 말 안 하랍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면 하나님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시겠다 하신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예수에 대한 증거와 더불어 정직하게 살아가는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살면 바로 그 길이 사람답게 사는 길이요 성도로서의 마땅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느 것도 숨길 수 없는 영적 세력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앞에서 정직해야 됩니다. 흔히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사람들은 주기철 목사님이나 폴리카 감독의 순교 이야기 또는 조지 뮬러의 기도 응답을 들으면서 이렇게 믿음의 영웅의 삶은 우리들과는 상관이 없다고, 평범한 사람들과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고 주님도 우리를 이 마지막 시대에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고요?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1969년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자였던 필립 짐바르도라고 하는 교수가 실험한 내용이에요. 치안이 비교적 허술한 골목에 보존 상태가 똑같은 두 대의 자동차를 본넷을 열어놓고 일주일간을 방치해 두었습니다. 똑같은 승용차를 길거리에다 세워놓고 본넷을 열어놓고 일주일을 방치해 두었어요. 그런데 한 대는 멀쩡한데 본네트만 열어놓고 또 한 대는 본네트만 열어놓은 것이 아니라 운전석에 있는 유리창, 창문을 깨뜨렸어요. 다 똑같은 차예요. 본네트 열어놓고 다만 다른 것은 한 대는 창문이 깨져 있는 상태고 하나는 본네트만 이렇게 열린 상태로 일주일간을 세워두었습니다. 일주일 후에 두 자동차가 어떻게 됐을까요? 본네트만 열어둔 자동차는 특별히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고장난 차 금방 수리할 줄 알고 누구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리창이 깨진 상태로 놓아둔 자동차는 일주일이 아니라 10분 만에 배터리를 누가 빼가 버렸어요. 그리고 1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자동차 타이어가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차가 빙 돌아가면서
온갖 낙서와 발길질로 차가 다 구겨지고 말았습니다. 유리창이 파괴된 것은 심리적으로 더 큰 파괴를 느끼게 한 것이고, 이 같은 파괴는 더 큰 파괴를 부르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유리창이 깨져 있으면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돼요. 내버려두면 그 길로 그 인생은 완전히 망가지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유리창이 깨진 부분들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두려움이 유리창이 깨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실패를 거듭했기 때문에 실패 유리창이 깨진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릴 적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자기의 마음의 창이 깨진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열등감, 어떤 사람은 고난, 이런 여러 가지 마음의 유리창이 깨져 있어요. 그러나 그 깨진 유리창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더 큰 화를 부르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야말로 깨진 여러분의 심령의 유리창을 갈아 끼우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삶의 유리창을 갈아 끼우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졌으니까 뭐 유리가게 사장님 와서 갈아달라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의 심령이 깨진 유리창은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깨진 심령을 갈아 끼워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맺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믿음과 용기와 담대함을 주셔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며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반드시 도울 것입니다. 아니, 이미 돕고 계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믿고 가면 믿음의 영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혼의 유리창을 갈아 끼우지 않는다면 영웅이 아니라 쫄짱부가 되고 말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복음을 붙잡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맺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따라합시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상한 심령을 갈아 끼우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보호해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늘의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의 영웅, 믿음의 용장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